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불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는 그가 매임을 당한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의 방문과 함께 주어졌던 것 가운데 하나는 말 그대로 할례의 문제와 더불어서 피해 제사와 관계된 내용들을 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오해 내지는 그릇된 판단들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은 이것은 내부의 문제죠.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문제인데, 오해와 갈등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서 적지 않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복음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후반부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랜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된 중에 오래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처할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집에서 거처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또 하는 건데,
야고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러 가거든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야고보를 통해서 또 기존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들은 바의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지금 네가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지금 정통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올 거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너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 너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결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사에 쓰였던 어떤 음식 먹지 않는 문제에서 피를 먹지 말라, 목매단 건 먹지 말라, 이런 것들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갖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곡해해버린 겁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지 못하는 채로 바울이 단순히 어떻게 행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걸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마침하고 지금 이제 결례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나시린의 제도와 관계된 겁니다. 결례에 따르는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이 한 달여 기간 동안 그 나시린과 연관된 결례의 일 때문에 행하는 일에 모든 비용을 네가 지불하고, 그리고 너도 그 결례에 동참을 한다면 지금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겠냐.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볼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연한 자세라고 보아도 좋겠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다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의 오해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려고 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교회 밖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삶의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바뀌어지고 고쳐져서 교회의 습관, 교회의 문화에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도 보면 거기에서 적지 않은 불편들이 있고 거기서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걸 전제하고 바울의 행적 그대로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먼저 나손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와의 동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이미 붙여놨습니다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못할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한 거라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제하는 속에서 나손을 함께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건 물론 나손에게서는 그의 집 거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에 있어서 결박당하게 된다라고, 결박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되어지는 속에서도 지금 나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당한다. 그리고 내가 거처할 곳이 없다. 요 두 가지의 문제를 본다면 바울은 어찌 보면 같이 예루살렘에 누가를 비롯한 몇몇의 동역자들과 함께 움직이지만 적지 않은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한 사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기 전까지라도 그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는 저는 우리 서로가 다 주님의 일, 교회를 위해서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가 손 내밀어주고 같이 그 손을 붙잡고 움직이고, 누가 품에 안아주고 같이 움직이고. 제가 그 짧은 영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가 싶기도 한데, 오늘 마침 보게 됐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것은 만든 내용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혹은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표현을, 제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흑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인 청년이 두 여성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 가서 손으로 살짝 건드리면서 허그, 자기를 좀 안아달라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러니까 이제 울먹이는 듯한 슬픈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 겁니다. 포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고 가다가 뒤돌아서 손에 뭘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인 거예요. 아마 핸드폰 광고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핸드폰을 그 자기를 안아준 여성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또 돈, 지폐 얼마를 또 건네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대가의 문제니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그 사람이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어떤 이런 정도를 가리지 않고, 여기는 다 공개된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데에서 그냥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물론 우리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쉽지 않은 처지죠. 그런데 그렇게 안아줬을 때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럼 그런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얼마나 있을까?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해야 되는 처지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꺼이 생각할 수 있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나에게 제공해 줄 사람, 그래서 위로의 동역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각 기꺼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자, 기꺼이 영접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거절당한 사람이었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그를 기꺼이 영접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꺼이 영접해 드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내 처지가 너무 빈궁한 거예요. 어떤 것도 도움받고, 그리고 교회가 환영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왜? 너 여기 떠난 지가 언젠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섬기다가 직장 일이나 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타지에 가서 지내게 되다가 다시 와서 본교회를 출석하려고 했더니 본교회는 나 몰라라 하고 반겨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넌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 지금 대학이 어색하다는 거죠. 너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기꺼이 영접해 준 거예요. 그의 사역을 인정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또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환영했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라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또 여기 이제 교회 예배하러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낯설고, 또 문화와 환경이 다를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처지들이 있지만, 누구라도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받아들이고 기꺼이 영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준을 놓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이 사람은 이래서 어째,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게 나 혼자라도
나 혼자 기준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비춰진다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거절하는 태도가 보여진다면 교회는 결코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접할 수 있음. 물론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거기 때문에 영접. 사실은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 안식년을 맞으면 아니면 또 은퇴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불편이 뭐냐면 선교하러 나가기 위해서 집이나 뭐 다 정리하고 나갔는데 은퇴하고 돌아와 보면 내 집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무슨 은퇴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금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안식년만 하더라도 안식년 기간 들어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떠들이처럼 있다가 얼마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다시 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불편함이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 몽골에서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새로 맡아서 하는 분이 있어요. 맡았다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카톡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좀 여쭤봤어요. 그걸 여쭤보고 서울 어디라고 한 것만 받고 제가 만나자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연말 연초 그냥 이렇게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6일인가 7일 내일인가 모레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만나서 차 한잔 하지도 못하고 또 격려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걸려요. 물론 그냥 계좌라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식사 한번 하시라고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그냥 놓치고 왔더라고요. 놓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환영해 줄 수 있는 태도들이 필요한데 그리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고 와봤더니 나에게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영접해 주거나 나를 반기는 사람 없더라. 그럼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기꺼이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동역자 개념에서 나손을 생각해 보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 영접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되는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방문해서 그들과 인사를 나눴겠죠. 그랬는데 어떤 말이 들려졌냐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있다. 야, 그러니 22절 그러면 어찌할꼬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가 바울을 영접한 건 맞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야고보와 몇몇의 사람들이 기꺼이 영접해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있고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할례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마라 했던 어떤 것들이 그들을 이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라. 지금 마침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다.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내서 머리도 깎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들은 것 사실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좀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결례를 행하고 26절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마친 거예요. 자, 민수기 6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될까 싶은데요. 민수기 6장 찾아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 보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나시린의 법, 민수기 6장 13절에 그 사람을 회막으로 데리고 가서 뭘 하냐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뭐 이렇게 드려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이걸 다 포함한다면 사도 바울이 4명의 것을, 그리고 자신도 혹 표현한다면 4명, 5명의 비용을 이것도 감당해야 된다면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는 머리를 깎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럼 그런 정도의 수준인지 민수기 6장에서 나와 있는 정도의 큰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한테 당신이 커피 사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이 밥 사세요, 이게 될 일이냐고요. 선교하고 돌아왔으면 그에게 밥도 사주고 수고했다고 차도 사주고 해야 되지, 오히려 선교사한테 네가 한 통 내라,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잘못한 게 있더냐?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산 거예요. 그 오해는 지금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마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이걸 통틀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굳이 지금 할례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요 한마디가 답이에요, 사실은. 자, 전에 그는 그의 신을 섬겼어요. 자기 신을 섬긴 사람, 그리고 자기의 관습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전에도 행했던 것 다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사실은 할례가 구원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할례를 줘야만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해한 거예요. 이걸 곡해해버린 거라는 점. 그래서 아니다, 나 그런 것 아니다라고 말로써 변명해 나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말로써 변명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결례에 비용을 대고 그들과 함께 그 결례 기간을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무시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요 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학문적인 것과 함께 이들이 유대교의 정통의 문제는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것이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겼을 뿐이지, 그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표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할례자에게는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받은 자로서, 또 무할례자에게는 내가 무할례자 같이,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그래서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관습을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하려고 하니까 아닌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럼 내가 그 비용 다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거라면 내가 그 결례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분명히 오해인 건 맞고, 내가 사실은 잘못한 거 없어도 어떤 경우 나를 더 희생하고라도 교회를 위한 거라면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전 말씀 속에서 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음이 나누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진다? 그럼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는 거죠. 아니, 저 교회 갔더니 서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만 보이더라. 이렇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 교회 보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패가 나뉘은 것 같더라. 만약에 이런 게 교회 안에 보여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거라면 내 생각 접고 주님의 뜻에 또 교회의 다수의 원하는 길에 우리가 서보는 태도 필요하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 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것 감수하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거 희생하자.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질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 속에서 교회는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거 기꺼이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또 여러분이 내 노무로 인해서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오해도 풀려진다면 풀어나가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자신의 것을 내놓고 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해할 것도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 입을 것도 많은 게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강한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누구라도 기꺼이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과, 또 오해로 빚어진 문제들이 풀려지는 일이라면 나를 낮추고 희생하면서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일 없고 상대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또는 배려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불필요한 생각에 머물러서 또는 그 이상의 추측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추측하고 또 넘겨짚는 일 없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이렇게 첫 주일을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억울해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조금 내 주장이 옳다고 여겨져도 기꺼이 다른 주장을 위해서 내 주장을 접을 수 있음 또한 있게 하시고, 내가 불필요한 것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친교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자주 거하게 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위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통해서 주님 교회와 또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헌신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